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자복하는 참회의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사제의 말씀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왕명한 애가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자 비교할 수 없구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시 교동문 45번, 교동문 45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판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니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기선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더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 되신 북성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성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겨주시어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물을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힘을 잃어 이전처럼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개인의 사리 사역을 위한 정치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권능 있는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이주숙 권사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레비제베라는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이 장발잔이죠. 장발잔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닥터 이고가 지은 작품이잖아요. 장발잔이 배고파서 그 흙이진 배를 움켜쥐고 또 이제 어린 조카들 그래가지고 이제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범죄가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19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거리를 베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손길 눈치 주는 자가 없었죠. 이제 그때도 이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제 성당 주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문을 두드릴 때에도 사실 기대하지 아니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춥고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 문을 연 주교는 뜻밖의 이 장발잔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추워 몸이 온 장발잔을 따뜻한 난로가에 앉게 하고 몸을 녹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식탁에 초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장발잔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래 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거리를 베어 하고 있다. 춥고 굶주려 있다. 그럴 때 이 주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대는 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여기 내 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 장발잔의 부담감을 덜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탁에 잘 차려놓은 음식을 이제 먹게 해주었는데 그 식탁의 그릇이 은그릇, 수저가 은수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차려진 식사를 잘 먹었어요. 먹고 나서 주교는 따뜻한 침실로 그를 인도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라고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감옥 생활의 추위 속에 지냈던 이 장발잔이 사실 그 따뜻하고도 푹신한 침대에서의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에 있던 그 은그릇과 은수저가 이제 그를 유혹하는 거죠. 저것만 있으면 명기는 해결할 터인데.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그 그릇과 수저를 자기 가방에 배낭에 넣고 주교가 잠들었을 때에 이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경찰한테 불신검 받아가지고 붙잡혔는데 가방을 보니까 이게 성당에서 쓰는 물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주교 집으로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이 사람 가방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쓰는 물건이 맞죠? 경찰관이 그러는데 그때 주교는 뜻밖에도 이 장발잔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반갑네. 그런데 어떻게 이 금초대는 가져가지 않고 여기다 놔뒀냐고. 이것도 순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가라고. 이러면서 내가 준 수저는 잘 가지고 있지. 사실 거지들이 수저는 있어야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장발잔에게 말을 건네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훔칠 물건이 아니라고 하니까 준 물건이라고 하니까 경찰관은 돌아가게 되어지죠. 장발잔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되어지면 빵 한쪽 때문에 19년의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런 귀중한 물건을 훔쳐서 감옥 가게 되시면 평생 자기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주교는 정말 뜻밖의 따뜻한 말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장발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로 드렸다. 그의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지옥의 영으로부터 당신을 내가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림받았으니 당신은 이제 새 사람을 사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죠. 장발잔은 정말 뭔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이 주교의 말대로 자기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육신의 본성적으로 자신의 과거에 치우쳐서 살아갈 것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제 주교의 말을 믿기로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성실한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작은 도시이지만 그 마들렌이라고 하는 시의 시장까지 되어서 공장을 세우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빈민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바로 그 옆에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을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이 장발잔의 이야기를 우리는 레미데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보게 되어지죠. 이 장발잔을 새롭게 변화시킨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미리엘 주유로부터 그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과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은혜가 장발잔으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사단으로부터 장발잔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장발잔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누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사로잡혀 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너그럽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받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시련도 우리는 극복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권세 혹은 명예 그런 것들이 어려운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 항상 내가 할 말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다 저렇다 해도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11월의 첫 주일을 우리는 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깊이 감사되어지고 그리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달력은요 12월 31일 끝나서 1월 1일 새해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독교 달력은 대림절 시작부터 새해로 들어가요. 대림절이 항상 11월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1월 달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대 캐치플로를 외쳤어요. 5대 종교개혁 정신을 외쳤는데 그 5대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면 첫째는 오직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정신을 외쳤는데 그 중에 가운데 토막이 오직 은혜입니다. 이런 정신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비춰지고 또 알려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중요한 주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살았는데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원리를 잘 터득하고 이 원리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였던 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고 전도자를 죽인 살인자였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고백이. 그런데 변화하여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숨겨져 있고 밑에 깔려 있는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바울, 은혜로 사는 성도, 은혜로 사는 나.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있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본 형사들이 고문하고 취소할 때마다 그 입에서 예수 소리가 외쳐졌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은데 그냥 고문하고 취소하기만 하면 입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다, 예수. 계속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형사들은 더 이상 고문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더 이상 고문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우리 입에서는 입만 열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만사 깨지 못하여 난 나. 그런 부족한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끝내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바울의 증명은 뭐였어요? 내가 사도된 것,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래 참으셨던 것이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은혜 받은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헛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므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어지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것을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미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셨더라고 하면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없을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송 중에 310장이 있어요. 310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들녘에는 벼들이 다 수확을 끝낸 가운데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푹 숙이는 인간들에게 겸손함을 알려주는 그러한 곡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의 고백이 뭐냐? 이 쓸데없는 자, 죄인된 이 쓸데없는 자, 그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싶으면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벼조차도 익을 때 고개를 숙이는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임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더욱 고개를 숙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건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 그 다음이 뭐냐면 목사가 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열정이 있어서 내가 목사가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중에. 아니, 교회 장로는 어떻고요? 교회 또 집사는 어떻고요? 교회 권사는 어떻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 이구동성으로 아멘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장로된 것, 내가 집사된 것, 내가 권사된 것, 그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드렸고 또 이렇게 헌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서 교인에게 인정받아서 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다. 참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장로가 돼요.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장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반평생 아니 한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큰 착각이죠. 착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 바울을 두고 말씀하면은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그 누구에게도 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대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학문을 수학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수재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에게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격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여 결정적인 허물 뿐인 나를 하나님이 사도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게 하셨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겸손한 척 하려고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림도 없는 정말 그런 내용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오늘 이만큼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고 부족함, 실수투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성장시키시고 일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매사에 주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직분이 이게 존귀한 직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는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자신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주셔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크게 성장한 것도 가정이 평안한 것도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것도 또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도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분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 결코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어째 인간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학자의 눈으로는요 그것도 비교해봐요. 그랬을 때 하는 말이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게 되어지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셨죠. 그러나 바울은요 세계가 촉도하고 다녔잖아요. 일단은요 가장 넓은 지역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어요. 예수님은 12제자 그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 이상의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또 성경도
그 누구도 따로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을 기록하였잖아요. 이러한 바울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바울을 영적 거장이다, 영적 슈퍼맨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다윗을 우리가 최고의 영성가로 보기도 하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바울을 우리가 손꼽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열정적인 인물, 가장 능력이 많은 인물, 가장 효과적으로 일한 일꾼,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바울에게 다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뿐이고 고백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끔 헌금을 많이 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서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열정을 품고 부지런히 전도하는 가운데 또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다가 시험 들게 되어지는가? 그 왜 그럴까? 바로 내가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요나,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라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시험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몸이 부서져라 충성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항상 상대적인 너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희생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왜 나를 입방하죠? 내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행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 같이 행하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감당할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려도 수고해도 헌신해도 또 우리 봉사를 해도 아까운 것이 없어. 인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상대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행했는데 거기에 어떤 비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것 별거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일하는 데 있어서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게 하여 주셨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서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목사인 나 자신도 목사들도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어느 때 시험 들으냐? 내가 교회 목사인데 교회들이 나를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해주는 것 같아.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별로 교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목사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혹시라도 나 생각해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요 100% 시험이 옵니다. 목사도 시험이 오는데 교인들은 시험 안 오겠어요? 더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행할 때 결코 나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잠길수록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가 큰 일을 했다고, 귀중한 일을 했다고, 어려운 일을 했다고 도구가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결국 그게 없어요. 도구는 그냥 쓰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깊은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은요, 표지가요, 멋있지 않아요? 어젯밤에 사진을 한 장 낮에 찍으려고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하는데 비켜주지를 않아. 근데 요리 찍고 저리 찍고 계속 찍다가 할 수 없이 이 그림을 냈는데, 이 아스팔트 앞에 우리 교회 있고 시온의 대로 그거 새 아스팔트로 쫙 포장했는데요. 저거 깔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사실 나는 아직 차를 가지고 거기 문턱 넘어보질 못했어. 계속 교회에서는 움직였기 때문에 차를 넘어보질 못했는데,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느낌이 어땠는지 나도 이따 그래도 한번 다녀보려고 해요. 그 느낌이 어떤가? 사실 우리가 원래부터 저 계획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저희를 이루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계속 어저께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막 일을 하시는데, 어디서 일하는지, 숨어서 일하는지, 소리는 요란한데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써가면서 교회를 했더라면 저러고 꿈도 못 꿨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순수 봉사하면서 인건비 안 썼기 때문에 저거 포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교인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허리가 휘어져도록 뛰었기 때문에 저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건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작품이에요. 네? 감사한 거죠.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 까닭에 우리가 이 일을 멋지게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교회 일 속에 그러한 역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에요. 우리는 저 도구로만 쓰임받으면 돼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 위에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은혜의 고백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나란히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부흥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오르느니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뿐이 아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부문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을 맞았습니다. 이제 2021년도를 잘 정리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나날 삶 속에 그 풍성하신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일거수 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품에 안아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구할 때마다 더욱 있을 데 없는 자를 세우셔서 교회 직분자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짐을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매일 밤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수학능력 평가시험, 우리의 자녀들 중에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이 있는데 지혜와 명초를 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먹고 쓸 것을 다 수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베푸시는 은혜 앞에 진정으로 큰 감사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안정하게 단장되어지는 공사를 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지체들이나 또 골방에서 또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나 오고 가면서 격려하는 따뜻한 손길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안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11월 첫째 주일인데 7일입니다. 한 주간을 다 보내고 한 주간이 끝날 7일을 우리가 주일을 지낸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이 세월도 21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잘 마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는데 이미 이제 모든 들판의 곡식들은 다 수확한 줄을 알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은 강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제 교회는 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김장하시게 되어지면 이미 하신 분들은 교회에 먹거리로 가져오신 가족들이 여러 있는데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우리가 식사할 때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 의하면 조동자 권사님, 손녀 허은주 양이 이번에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 밖에 우리 혹시 가족 중에 입시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그때는 우리 제식회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는 7일째로 오늘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간증자는 지선 찬양 사역자 전도사인데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고정 진행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찬양과 은혜의 기도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고 교회 생활에 교회 봉사에 많은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협력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실 때에는 우리 박현희 집사님 저 뒤에 박현희 집사 나오신 분들 다 나왔네요. 가실 때 지난번 결혼 예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신 것을 감사하면서 떡을 준비하셔서 성도들에게 감사의 담례 떡을 드린다고 합니다. 잘 받으시고 잘 드시고 그 가정이 축복된 믿음의 가정 되어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접어들었죠. 물론 여기저기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독감처럼 독감 예방주사 다 맞으셨죠? 그래도 독감은 옵니다. 예방주사 맞아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다 해도 코로나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도 독감 수준으로 이제 해나간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마스크, 손소독, 또 열체크 이런 거 철저하게 하시고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붙어 앉아도 돼요. 사실 네?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근데 교회 오시는 분들은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떨어져 앉아야 됩니다. 이게 방역수칙이에요. 그래서 장의자가 6인용인데 장의자에 한 3명 앉으면 듬덩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앉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50%를 이용해도 된다고 하는 거니까 자석수의 50%. 우리는 200석 자석으로 신고해가지고 50%면 100명인데 100명이면 뭐 충분히 하겠고 모든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도 될 정도인데 그렇게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모이셔서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못 간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더욱 어려우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바라고요. 예방 접종 완료자들은 찬양대도 이제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도 이제 접종 완료자들은 식사를 하려는 겁니다. 다만 거리두기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거리두기 해가면서 식사하고 찬양대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조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강하게 더욱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끝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나나 우리 하나도 나중에 얼마나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아무리 몸과 같은 풍년이 와나 그 맑은 하늘가에 오래 꺼진다 눈이 나는 우주공간에 손이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들이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시끄린 것과 같은 이름 보이고 신경이 하나라 흘리겠으리 이바람 오래 비추인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나는 우주공간에 손이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는 복발고의 신 귀한 돈밭에 끝을 닦아없이 착한 놈들은 풍성한 뜻을 성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이룬 일이라 눈이
지를 부리며 날마다 꽃미래여 바꿔주시니 아프지 갈고에서 지하는 음성한 스승의 감사뿐이야 눈이 나는 우주 공간에 손이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멘. 서서 계시지만 잠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공사 시작하면서 처음에 어떤 우리 교우 중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직접 가져오신 200만 원 무명헌금이 있었거든요. 본인은 뭐 직접 가져왔으니까 이제 알죠, 목사는. 근데요, 지난 주간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300만 원 무명으로 하셨어요. 근데 무명으로 하신 것은 뭐 안 알리기 싶어서 이제 무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리고요. 때로는 통장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요. 이게 참 교회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교회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또 무명으로 귀한 헌금들을 보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고 또 밝히고 싶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가 될까봐 밝히지 않는 그런 또 아름다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어서 성가대가 이제 곧 이제 준비해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1부, 2부는 주일 오전 예배로, 3부는 오후 예배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예배를 우리가 또 적당한 때에 잘 나오셔서 우리가 더 믿음 생활을 정성스럽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뿐이라고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